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삶의 빛 되시는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 혼 전체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과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새롭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140페이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종의 행위들을 나타내며 말씀을 전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나누었던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도 그러했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고 또 자녀도 두지 말면서 지금 곧 망하게 될 너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파괴될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도자기를 깨면서 완전히 파괴될 그 성읍을 예언하기도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신실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크고 용납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창기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하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던 이 말씀도 어떤 행위를 동반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달할 만한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앞서 이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패한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통치자들, 더 나아가 종교계의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위임을 받은 목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인정하시는 목자가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배척하시는 목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패한 목자들, 나라의 통치자들과 종교계의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눈물이 나며 고통에 처해 있고, 이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나라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누리는 모든 영화와 부귀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서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가 사라진 것 때문에 그들이 곡하게 될 것이다. 온 나라에 이 지도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아주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 도살당할 양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당하거나 곧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이제 생명을 마치게 될 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곧 심판당할 백성들이 다시는 이전과 같은 포로가 되는 것과 같은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서 다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다시 목적 삼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 순진한 양떼와 백성들, 이 백성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심하게 조종을 당하거나 이용을 당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 불쌍한 백성들을 물건처럼 생각하고 거래하고 이들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세 부류를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과 판자들과 목자들입니다. 이 사들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떼, 즉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제국 같은 것이죠.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제국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를 침공하여서 짓밟고 그들의 백성들의 삶을 유린하면서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사들인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판자들입니다. 이 판자들은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부요하게 되었다,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부요하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을 팔아서 부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매국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압제당하고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동조한 사람들, 그리고 그 동조한 일 때문에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 바로 아주 비겁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판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통치자들과 종교계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혹독한 상황 속에 백성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음에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애통해하거나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없었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배척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믿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백성들을 돌보기로 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그 어떤 목자도 양들을 돌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양떼를 돌보시겠다고,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들인 자들, 그리고 판자들, 목자들, 이들을 다 제거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양들을, 백성들을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려는 그 두 가지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총과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신다, 다시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헷세대의 사랑, 바로 이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은총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에게만 편협하게 적용되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민족, 북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이방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 그 모든 다른 민족들까지도 이 사랑이 뻗친다는 의미,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당신의 양들,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돌보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자,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와 하나님이 배척하시는 이 리더가 갈라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총과 연합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가장 그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바로 은총과 연합입니다. 양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서 비유에 등장했던 것처럼 99마리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단 한 마리는 곁길로 빠져서 목자로 하여금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시 돌아오는 양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과 넉넉한 사랑이 이 양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향하지 않고 곁에 있는 이 한 사람,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까지도 연결시켜서 연합의 동그라미, 일치의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연합의 덕목, 이 두 가지의 덕목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리더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리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덕목으로 양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배척하시는 리더들을 향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은총의 도구까지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양들을 대하는 리더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눈여겨보고 계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한참 성전을 열심히 다시 건축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 어떤 리더도 너희들을 돌보지 않았고 너희들을 오히려 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너희들 가운데 주어져 있다. 바로 무엇이냐면 참 리더, 참 목자를 믿는 것이다. 이 너희들이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성읍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오직 너희들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만이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들이고 팔며 이용하는 리더 말고 너희들을 진정으로 은총과 연합으로 이끌어가는 참 목자, 바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은총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목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위임받은 수많은 우리의 양들, 지체들, 구역원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도 은총과 연합의 팔을 벌려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귀한 변화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영원한 은총의 팔로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일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많은 양들을 위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덕목을 갖추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총과 연합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지체들을 대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목양의 꽃이 활짝 피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마음 전도주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많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변화의 역사의 현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